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네,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찬양 찬양
네, 신실하신 주님만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네, 주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눈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눈이 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우리 박수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송조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조한나의 마음속에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와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때에 하나님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배운 말씀 잘 들어 삶의 가정에서 또 유치원에서 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와 행복으로 넘칠 수 있도록 송조한나의 마음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은이 또 이렇게 청소년기를 믿음 안에서 잘 보낼 수 있게 주의 일을 잘 섬기고 헌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은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제자의 삶을 계속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위에도 어린 영혼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그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들어가세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의 존전에 찾아온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엔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그 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8장 부르신 후에 김명환 장로님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월의 첫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지난 한 주간에도 혹한의 추위와 한파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가 시작을 울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작과 함께 준비하고 계획했던 소원의 기도와 비전의 각오들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희 중앙장로교회와 교인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저희의 죄를 용서하셨던 주님, 이 시간 주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세상 정욕과 우상 숭배, 버리지 못한 물질 숭배,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항상 감사와 사랑을 입술로 고백했지만 불평과 불만이 앞섰던 것들,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지식의 잣대로 행동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이웃과 교우들의 필요를 돌아보기보다는 나의 유익과 안전을 구했던 저희들의 이기적인 마음도 다시 한번 십자가 위에 못 박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2월 달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신 후에 직분에 충실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은사가 썩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받은 달란트를 숨긴 게으른 종처럼 땅속에 파묻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은사를 잘 활용하여 저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중앙장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놓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섬기며 초대 교회들처럼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지혜와 말씀의 공급하심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로부터 청년들까지 하늘의 미랄의 씨앗이 자라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젊은 세대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선교 주일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인도하시는 임창현 목사님을 통하여 선교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깊이 있게 알고 함께 동참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임창현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교를 향한 열망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사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특별히 태국의 박상선 선교사님, 멕시코의 이만균 선교사님, 정아론 선교사님, 미얀마의 최홍라인 선교사님, 필리핀의 이정현 선교사님, 아시아 태평연안 선교의 정사무엘 선교사님을 주님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된 소식이 끊임없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매일매일 교회의 어르신들을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안전하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추운 계절에 기력이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낙심하고 연약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겨워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진실로 바라옵기는 12회를 혈우병을 앓던 여인을 고치셨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로 수명을 15년 연장하셨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셨던 것처럼 기도의 간절한 고치심이 역사를 저희들이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항상 기도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열심으로 복음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김성훈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올 한 해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중앙장로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정신에 나가실 때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당회를 비롯하여 각 기관과 부서들, 중보기도팀, 셀 모임 다 같이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헌신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열심이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옵소서.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도 6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6년도 중앙장로교회 표어는 소명을 따라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번 달 2월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입니다. 오늘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스테로터 한인교회의 임창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2월 정기 당회가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공동의회는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중보기도팀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 1시에 중보기도팀 교육 훈련이 있습니다. 모든 팀원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5일 주일은 한국 고유의 명절 설날 주일로 지킬 예정입니다. 강간 헌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생일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분들께 큰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친교는 김명환 장로님, 김정원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신자 등록 카드를 이제 제출하셨는데 임선정 자매님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섰다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앉으시죠. 그동안 함께 하시면서 등록 카드를 오늘 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서강연 형제님의 가족들이 오늘 오셨는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아버님 성함이 서진, 어머님이 서경희, 또 동생이 서강민,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김명환 장로님 인도로 전형필 또 전은혜 자매님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잠깐만 일어섰다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현 님 오셨는데 브래드 루어가 데리고 온 것 같은 네, 맞죠? 예. 잠깐만 스탠드업 플리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스틸워터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임창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임창현 목사님은 침례교 지방회의 회장님이십니다. 오클라호마 전체 회장님으로 계시고, 또 다음 세대의 또 디렉터로 활동하고 계셔서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시기 위해서 많이 힘을 쓰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중고등부 학생들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인 그리고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지 말고 한 손만 들어서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키가 커서 제 마이크를 가지고 다닙니다. 작년에 제가 잠깐 방문했을 때 이렇게 머리가 없었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했었는데 주님 은혜로 건강도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머리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또 살도 좀 빼고 이렇게 몸도 좀 만들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안에 근육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안에. 그 얘기하면 꼭 어떤 분들이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믿으셔야지요. 목사님이 말씀하면 믿으시고, 오늘 말씀도 여러분 믿음으로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꼭 여러분에게 들리실 거예요. 그 말씀을 꼭 들으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어떤 특별한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쩌면 여러분이 잘 아는 분들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오늘 드리는 말씀 들어보시면 저거 내 이야기인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들은 영적인 거인처럼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대하는 분들이고요. 주변의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에요.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단순히 10분, 20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막 몇 시간씩 매달려서 기도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금식을 할 때도 그냥 한 끼, 두 끼 금식하는 게 아니라 몸이 정말 상할 정도로 철저하게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너무 처절하게 매달리는 분들인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이런 독실함은 굉장히 위대한 헌신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런 엄청난 헌신에는요, 항상 어두운 이면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도 그렇고 사람의 몸은요, 스스로의 구원을 감당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낮에는 성인처럼 보였던 이분들이 사실은
이 탈진의 악순환 속에 있거나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딜레마 속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 이렇게 거룩해지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다 보면요, 결국에는 힘이 빠져서 손이 풀리는 순간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연약해질 때는 단순히 살짝 넘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추락하게 될 수도 있어요. 며칠 또는 몇 주간 극단적으로 절제를 하다가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런 분들은 마치 이렇게 고무줄이 탕 튕겨나가듯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숨겨져 있는 안 좋은 습관들이나 또는 현실 도피 아니면 자기 연민이나 또는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일시적인 타락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서 남들을 판단하는 아주 추한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계추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제는 성자였다가 오늘은 죄인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어제는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막 이랬다가 오늘은 내가 오늘은 나쁜 생각을 했으니까 하나님 날 미워하실 거야 하면서 절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는 굉장히 지치고 굉장히 피곤한 삶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외로운 삶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중에서도 이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 잘 아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마치 한 몸 안에 두 사람이 갇혀서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오늘 저는 먼저 그런 분들께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루터는 정말 감옥 같은 시계추 위에서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루터를 자유케 했던 그 발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한 5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가 되기 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요, 수도사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기독교 수도사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냥 평범한 수도사가 아니라 이 사람은 아주 지독하게 철저한 수도사였습니다. 루터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종교적인 강박증 또는 지나치게 예민한 양심이라고 부르는 어떤 내적인 증상을 가지고 고통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mental illness가 있었던 사람인 거죠. 정신질환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루터는 단순히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 죄에 대한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걸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바로 이건데요. 역사를 읽어보면 루터가 이 자신의 멘토였던 이 스타우피추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종의 어떤 고해 성사를 하러 자주 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 가면은 남들처럼 그냥 10분, 20분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무려 6시간 동안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저는 어제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질투를 느꼈습니다. 재밌죠, 그렇죠? 기도할 때 충분히 제 마음이 실리지를 않았습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생각도 떠오르고요, 막 음란한 생각들이 자꾸 들락거려서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이제 끝내고 고해소를 나왔는데
다시 몇 걸음도 못 가서 멈춰 서는 거야. 갑자기 또 다른 생각이 탁 떠올랐거든요. 잠깐만 있어봐. 아까 내가 했던 그 고백이 진짜 진심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죠. 충분히 뉘우친 게 맞나? 만약 아까 고백했던 게 정말 100% 진심이 아니었다면 그런 고백은 아마 무효일 거야. 그 고백이 만약 무효면 난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한 거야. 큰일 났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고해석으로 다시 뛰어들어가서 고백을 처음부터 다 다시 했던 거예요. 저는 어제 분노를 느꼈습니다. 새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 질투했습니다. 다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일설에 따르면 그 루토의 고해성사를 계속 들어주던 그 슈타우비츠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듣다 못해서 이렇게 폭발을 했다고 해요. 이런 젠장, 제발 죄 같은 죄를 한 번이라도 좀 짓고 와서 고백을 하게. 자네 때문에 오늘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었잖아. 오늘 아침도 못 먹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멘토라는 사람이, 신부라는 사람이 가서 제발 죄 좀 제대로 짓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이 친구야, 나도 좀 밥 좀 먹고 살자. 뭐 이런 뜻이었겠죠. 자꾸 붙들어 놓으니까. 자, 그러면 루터는요, 무슨 이 도서대출 반납하듯이 고해를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너무 자주 그 일을 했고요. 너무 성실하게 매일 했고요. 연체는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인 거죠. 자,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루터는요, 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쓴 그의 글을 보면은 고백하기를 죄인을 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나는 증오했습니다. 라고 기록을 했거든요.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로마서 1장 17절 때문인데요. 거기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자, 루터에게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마치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완벽하시오, 의로우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도 완벽해야 돼. 만약 완벽하지 않으면 난 탈락이에요. 자, 이런 게 바로 종교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보통 어떻게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죄인이요. 그러니 성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오. 충분히 노력해서 성인의 반열에 들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대를 받아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하지만 루터는 자기 자신의 불편한 진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노력으로는 절대로 충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왜냐하면 많이 해봤으니까. 여러분, 노력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망가진 사람인지만 더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교만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죠? 겸손해지려는 나 자신을 보면서 또 교만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또 이 죄악된 욕망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온통 그 욕망에 대한 생각만 하다가 결국 그 욕망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게 바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했던 처절한 고백이지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얼마나 처절한 고백입니까? 자, 이런 게 일종의 어떤 영적인 감옥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 안에서 정말 말라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정도의 차이 있어도 있을 수 있어요. 아마 계실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루터는 그 유명한 이 탑의 체험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탑에 가서 했던 체험이라 탑의 체험이라고 부르는데,
이 비텐베르그 수도원 탑 옥상에 있는 서재에 앉아서 루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디카유슈네 가르데오에나우토 아포카 리테타이.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그 눈을 가리고 있었던 덮개를 벗겨주시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덮개가 벗겨지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자, 루터는 이 눈을 다시 비비고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읽었고요. 예전하고 전혀 다른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장차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였던 것입니다. 이 의는 루터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어떤 품삯이나 표창장 같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루터는 하나님 보실 때 너 가서 깨끗하게 씻고 와. 그럼 내가 널 사랑해 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셨던 거예요. 여기 내 아들 예수의 온전한 의가 있다. 내가 이것을 옷처럼 너에게 입혀주겠다. 너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의 순종 때문에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고요. 자, 루터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활짝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자리에서 시계추같이 왔다 갔다 하던 이 종교의 저주는 결국 그날 루터의 삶에서 멈추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더 이상 학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죄값은 이미 지불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자신의 마음을 분석하면서 내가 충분한 진정성이 있었나? 이런 걸 계속 확인하는 수고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진정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자, 이 깨달음을 통해서 루터는 라틴어 문장 하나를 남기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좀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시몰 유스토스 에페카토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표현인데 이걸 번역하면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의 정수예요. 여러분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는 죄인으로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너도 성자가 될 수 있어. 이게 종교가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개신교의 오리지널 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야. 성인이면서 또한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모 유스터스 에페카토르.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 보면 어때요? 늘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거든요. 여전히 강박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근데 선한 생각만 있나요? 아니요. 악한 생각도 있어요. 여전히 나쁜 습관들도 있고 육체의 가시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거울을 보면 어때요?
엉망인 내가 보일 때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의인이에요. 세인트 곧 성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구별된 존재들이거든요.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거룩해진다가 아니라 이미 거룩해졌다고 히브리서 10장 10절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 그분께 우리는 예수님하고 겹쳐서 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우리를 종교의 딜레마에서 해방을 시켜줄까요? 자, 우리가 최악의 하루를 보냈을 때 우린 더 이상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부터 저질러 왔던 나쁜 습관들로 무너졌을 때, 화를 냈을 때,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머릿속이 엉망이 됐을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아까 우리 찬양대에 찬양에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오늘 너무 실패를 많이 해서 내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아. 한 3일 금식하면서 다시 찾아와야 되겠어.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대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 난 죄인이야. 분명한 사실이야.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나는 동시에 의인이야. 하나님은 내 이 엉망진창인 모습에 놀라지 않으시니까 나도 자폭하지 않을 거야.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오늘 내가 얼마나 잘 지냈는지 그 나의 성적표에 달려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깨끗하다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굶길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감을 덮기 위해서 영적으로 잘난 척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오늘 엉망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의가 엉망진창인 저를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안식이고요. 히브리서 4장 3절은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안식이에요. 이것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서 아마 그렇게 살다가 혹시 더 막 방탕해지면 어떡해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요. 실은 더 급속도로 성화되고요. 착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이 안식이 없는 이 두려움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내 자신을 감시하고 채찍질하느라고 자기한테 있는 에너지의 90%를 다 거기다 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웃을 위해서는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0%도 안 돼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채찍질하라고. 근데 여러분 진짜 성화는 뭡니까? 예수님의 모범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만 90%의 에너지를 이 사랑에 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에 몇 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알아요. 목사들은 다 안 되니까요. 맞는 말씀이라고 고개를 끄덕이시겠죠. 왜냐하면 루터 말도 맞고 성경 말씀도 다 맞으니까요. 아멘. 목사님, 저는 성인이자 동시에 죄인 맞습니다라고 고백도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월요일 아침이 오면 어떻게 되죠? 내일 아침. 난데없이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 파고들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불경한 생각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의심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누군가를 해치거나 복수하는 잔인한 상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과거에 했던 실패의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마치 주먹으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심장이 아플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방금 들었던 말씀은 어때요? 창밖으로 다 나가버려요. 내가 성인이라는 느낌은 온데간데 없고, 그죠? 나 자신이 추하게 느껴지고요.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이 엄습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싸움이 실제 우리 뇌와 습관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시면 평생 내가 내 자신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살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생각이 오늘 또 날 괴롭히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자, 우리는 먼저 이 찍찍이 또는 자석 같은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보통 영어로 sticky brain이라고 부르는데, 연구에 따르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상하고 뜬금없고 갑자기 떠오르는 나쁜 생각들에 시달린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사실 머릿속에 의미 없이 그냥 스쳐 지나는 소음들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치 여러분 음식 들러붙지 않는 코팅된 이 프라이팬 같은 이 뇌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딱 떠올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쁜 생각이 갑자기 툭 떠오른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차를 도로 밖으로 확 몰아버리면 어떡하지? 또는 하나님한테 막 내가 소리를 막 질러버리면 어떡하지? 자, 이런 생각이 떠올라도 뇌에 달라붙어서 남아있진 않고요. 자연스럽게 분리수거가 돼가지고 폐기 처분이 되지요. 그래서 한 5초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에 몇몇 분들은 마치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뇌가 코팅밴 같이 미끄러운 게 아니라 찍찍이나 자석 같아가지고 생각이 탁 달라붙으면 잘 안 떨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악한 생각이나 근심 걱정이나 복수심이나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게 확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분 계시죠. 라돔스키 박사라는 분이 2014년에 연구했던 연구에 따르면요, 지구 전체 인구의 94% 정도가 갑자기 떠오르는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에 일시적으로 시달린다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런 거죠. 그런데 다른 조사 통계에 따르면은 성인 중에 한 4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런 증상을 거의 하루 종일 병적으로 심하게 앓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자, 그런 분들한테는요,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르면요, 머릿속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뇌 속에 있는 작은 갈고리들에 그 생각이 찰싹 달라붙어서 계속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머리를 흔들면서 떨쳐버리려고 해도 꿈쩍도 안 할 거예요. 없애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할수록 그 나쁜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무섭겠죠. 근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생각이 안 없어지고 계속 있는 거 보니까 실은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하나 봐. 은밀하게. 나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은 생각이 뇌에 달라붙는 건요, 여러분 마음이 특별히 남들보다 못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양심에 이 경보 시스템이 너무 예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양심을 주셨을 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플래시라이트 같이 어두운 데서. 근데 그 양심이란 경보기가 어떤 연유로 지금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마치 도둑이 안 들어왔는데도 도난 경보가 울리는 거랑 똑같아요. 계속
쓸데없이 알람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마다 마귀는 여러분한테 그 소음을 분석하라고 푸시를 하고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난 정말 왜 그런 나쁜 생각을 했을까 하고 자꾸 되묻게 되는 것이죠. 자꾸. 하지만 복음은 말씀합니다. 그건 그냥 지나가는 새같이 어떤 소음일 뿐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 그냥 소음이니까 건드리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뜯어고치려고 달겨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잖아. 너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달겨들어서 고치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나쁜 생각이 달라붙어서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하냐 하면 나도 모르게 그 못된 생각에 죗값을 치르려고 들 수가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옛날 수도사들은요, 못된 생각이 탁 떠오르면 그때마다 그 생각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등을 채찍으로 이렇게 팍 때렸다고 그래요. 이 못된 녀석 하면서 계속 채찍으로 때리는 자기를. 자, 그런 게 야만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채찍으로 치는 건 아닌데 감정적으로는 비슷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한 실패감으로 죄를 지으면은 그 즉시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채찍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한 3일 정도 비참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기쁨은 애써서 멀리하고요. 일부러 걱정을 더 사서 해가면서 며칠을 보내는 것이죠.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내가 정말 깊은 근심에 빠지고 충분히 아파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내가 진짜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겠지 같은 마음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습관은요, 사실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에요. 여러분이 불안이나 고통으로 죗값을 치르려고 하는 건요, 예수님께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 흘려주신 피는 너무 고맙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모자란 부분은 제가 제 고통으로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기 자신을 벌하고 내리치는 채찍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벌주고 그러면 후련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불안이나 고통으로 그 어떤 죗값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죗값을 담당할 수가 있고요. 이미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조금 가장 어두운 악순환을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해요. 자, 조심스럽게 일할 텐데, 자, 나쁜 생각이 달라붙어서 잘 안 떨어지는 분들이 이 자기 뇌하고 자기 생각하고 하루 종일 싸우다 보면은 결국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일주일 내내 불안과 고통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다 보면은 결국 탈진하게 되거든요.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꺾이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정반대의 극단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깊은 죄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란함이나 거룩하지 못한 은밀한 습관으로 다시 떨어질지도 몰라요. 때로는 정말 주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엄청난 타락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이 뭐 스캔들 같은 거 터지는 것들 뉴스에서 종종 보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다 그냥 위선자라서 그런 걸까요? 대개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너무 오랫동안 영혼이 굶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려고 너무 애를 쓰다가 영적으로 탈진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이 지쳐버리면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힘조차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마치 이 정원을 가꾸는 거하고 비슷해가지고 시간이 필요하고요, 신뢰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너무 지친 사람은 어떨까요? 기다리질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자판기로 바로 달려가게 됩니다. 즉각적인 위로를 원하게 되고요, 고통을 해소해 줄 빠른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저 자기 머릿속의 그 비명 소리를 잠시라도 멈출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손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선택하는 이유는 꼭 죄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잠시 조용하게 쉴 만한 도피처 같은 게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악순환을 살고 계시다면은 완벽한 성자와 은밀한 죄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것이죠. 주기적으로. 자, 그런 분들께 전해주고 싶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런 탈진한 모습을 보고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흙먼지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이미 잘 아세요. 그분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쁜 습관을 고치는 진짜 치료약은요, 그냥 착해지려고 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치료약은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해내려고 자꾸 값을 치르는 나쁜 습관을 멈추는 것입니다. 찍찍이같이 생각이 뇌에 달라붙어서 잘 안 떨어지는 뇌는요, 내가 못 고쳐요. 내 죄의 빚도 내가 못 갚습니다. 이걸 마침내 깨달을 때 여러분은 죄의 자판기로 달려가는 걸 멈추게 됩니다. 대신 여러분은 은혜의 하나님의 품속으로 찾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품이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생각의 소음이 비로소 멈추는 유일한 성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을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내면에 숨겨진 싸움으로 지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내면으로는 엄청난 싸움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94%의 사람들이 비록 잠깐이지만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나쁜 생각들로 시달린다. 물론 사람마다 그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많이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엄청나게 시달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가고. 하지만 그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루터같이 병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면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선교 주일이잖아요. 뭘 해야 돼요? 우선 선교를 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요? 복음만이 그런 걸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겪어보셨으니까 알 거잖아요. 마음의 싸움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른 문제들은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영혼의 고통은 예수님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복음만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선물로 이미 선물로 주신 것들을 마치 월급처럼 일해서 받아내려고 쳇바퀴를 돌리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미 주신 건데 누리질 못하고 내가 또 만드는 거야 자꾸만. 근데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지거든요.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몇몇 분들도 이 싸움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계실지도 몰라요.
불안장애나 불변증이나 어떤 강박증이나 율법주의 같은 것들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상처는 내가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실은 그런 상처들이 내가 어쩌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물증일 수도 있어요. 루터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루터가 처절하게 고뇌하도록 허락을 하셔가지고 그가 세상에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유로 그런 마음의 고민과 고통을 허락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래 여러분도 지친 이웃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완벽주의에 빠진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애써서 의를 만들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선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루터같이. 저도 제게 있었던 고통 때문에 신학과 복음을 깊이 공부하게 됐어요. 아마 안 아팠으면 깊이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그 씨름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감독관같이 저한테 늘 공포를 주는 가짜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이 성자와 죄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은 둘 다이거든요. 시노 유스투스 에 페카토르, 성인이면서 죄인인 거예요. 성자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죄인을 죽이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수록 지치기만 할 뿐이에요. 오히려 대신에 여러분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를 그 불안과 나쁜 습관과 떨쳐버리기는 힘든 생각과 지친 여러분의 모습과 그 모두를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 너 지친 거 내가 잘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다 이루었다. 너를 의의 옷으로 입혀 주었다. 너는 그래서 내 것이다. 그러니 이제 가서 마음 편히 먹어라. 가서 편안하게 쉬거라. 가서 마음 편히 살거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으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으시길 바라고요. 이 기쁨의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안식이 임하기를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이 가난한 마음에 보배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라리고 애통했던 제 심령에 위로가 되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 안식을 이 자리에 모든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드러내 주셔서 루터와 같은 믿음과 안식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이 피와 의와 성령의 복음을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선교주일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한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임창현 목사님께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5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막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4절 부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리어 오늘도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선교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한 손길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넉넉한 은혜를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내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가장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오직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완벽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 주님께 붙들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